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원래 성경의 원문을 보면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이 얼굴을 굳게 세우시고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사야 50장에 있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가리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9장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심을 굳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가시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구원의 약속의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승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모든 약속까지를 포함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곳, 선지자들을 배척하여 죽이던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 흘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굳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굳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쪽 땅에 이 일행들이 머물 곳이 있는지를 아마 살펴보셨던 것 같지요.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알게 되니까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반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때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못 가게 막고 박해하고 했습니다. 참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이 장면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도 다 내 것으로 받겠다 각오하시고 첫걸음을 내디디시는데 막습니다. 참 너무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불을 내릴까요?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성정을 아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 물의 아들들. 그러니까 성정이 그렇게 금방금방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너무 그 순간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불을 내려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정이 불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거부하는 마을에 불을 내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가끔 있습니다만 불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가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불을 내리라 하면 불이 내려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내려서 그 마을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죠. 근데 그것을 하는 데에 막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왜 막힘이 없는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위대한 여정을 막는 이것들은 치워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할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옳을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걸리적거리면 그 사람들을 치워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내가 틀릴 때 들지는 않습니다. 죽어도 내가 옳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을 때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닌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옛날에 알던 집사님 중에 주먹이 이만한 분이 계셨어요. 진짜 주먹이 이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넌지시 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싸움 잘하셨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한 번도 사람한테 손을 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먼저 때릴 수 있어야 주먹이 나간대요. 근데 자기는 여기까지가 안 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람한테 해를 가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마음을 먹고 있어야 앞정이라도 의자 밑에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를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죽이러 다니고 너무 열심을 가지고 죽이러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바울사도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없애면 깨끗한 유대인들만 남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웃으시는 건가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언제냐면 제가 너무나도 옳을 때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내가 틀릴 때 화내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보,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의견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의견과 생각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누구한테 그냥 들은 거예요. 옛날에 어디선가 경험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의견과 생각이 돼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 의견과 생각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거부당하면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가 엄청나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우리가 우연하게 얻어 걸린 어떤 생각과 의견들이 내 속에서 나인 것처럼 작용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내가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기준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서 옵니다. 우리가 대체 뭡니까? 내가 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무엇이고, 내가 대체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그냥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틀리는 사람이고 늘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 자리에 나와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죄인을 옳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나면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싸우면 같이 술 한잔하고 풀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어렵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세요. 그럼 술 한잔 합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왜 분이 서로 잘 안 풀리는가 그러면 서로 선한 일을 한다고 서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다 좋게 하려고 그러고 잘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옳은 일과 옳은 일들이 다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분란이 나고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불을 내릴까요?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인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서 오늘 말씀에 56절에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막았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구원의 왕이 되시는 이분인데 얘들아 그러지 마라. 돌아가면 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불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앞길을 막는 모든 이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길을 트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음에 아마 각주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주석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주석을 따라서 밑에를 읽어보시면 난외주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옳다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허망하게 그냥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신경 쓰지 않으신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른 이들을 벌하신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지는 모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여주던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다 안고 가신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릴 수가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으시고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가야 하는 길은 그 길입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불은 저 마을을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천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궁핍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능력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능력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도 동일합니다. 불을 내려 갈 길을 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의 불받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혹시라도 우리 발걸음을 막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끔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강도당한 자가 있었는데 강도당한 자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길을 막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은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의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들이 여기에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옳음도 그름도 우리의 선함도 악함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폭력을 안으셨고 모든 거절과 배신을 안으셨고 모든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던지고 맡기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